안녕하세요.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, 최선정 목사입니다. 오늘은 5월 19일 역대하 7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.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.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. 저는 오늘 9장 13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어떤 솔로몬의 재산적인 것들, 지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. 참 덧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. 그리고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15절부터도 보면은 방패에다가 막 큰 금으로 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? 이거는 장식용, 과시용, 의식용으로 만든 건데 다 뺏기죠. 남아있질 않습니다. 그럼 지금 이렇게 금이 많고 금으로 막 멋들어진 방패도 만들어 놓고 해도 의미가 없죠. 다 뺏기는데 허무하죠.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층계가 있고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게 없었다. 그러면 뭐 합니까?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찢어지고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다.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지 아니했다. 그럼 뭐 합니까? 나중에 다 가난하게 되고 다 뺏기고 다 포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. 솔로몬 때뿐이었던 거죠. 결국은 이 영광이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솔로몬 때 반짝하고 말았던 거죠. 26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.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히 여겼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.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? 다 망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보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면 뭐하는데? 그러면 뭐하는데? 결국은 다 망하고 결국은 다 뺏기고 결국은 다 의미 없어지는 것들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. 뭐 명품 뭐 몇백 몇천만 원짜리 하는 것들 좋죠. 훌륭합니다. 가지고 다니면 나를 더 돋보여주는 것 같고 나를 더 높이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고 만족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영원할 수 없죠. 시대가 지나면 구식이 되고 유행이 지나가고 손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되고 죽고 나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. 멋진 차, 뭐 스포츠카, 그리고 뭐 진짜 비싼 고급 세단 있으면 좋죠. 있으면 멋있습니다. 근데 차 고장나면 뭐 고철이죠. 사고 나서 폐차시키면 고철입니다.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쉽지 않죠. 좋은 시계, 좋은 옷, 좋은 집, 한시적이죠, 다. 영원할 수 없습니다. 정말 솔로몬의 어떤 부와 어떤 이런 지혜,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좋지만 막상 자기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죠.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참 흉측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솔로몬이기도 하고요. 저도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. 저도 돈이 있으면 좋아요.
막 그런 생각도 합니다. 두근두근 하면서. 사지도 않는 복권이지만, 복권을 샀다 당첨되면, 복권을 샀다가 당첨되면 그 돈을 어디다 쓰지?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. 돈이 막 갑자기 많이 생기면 어디다 쓰지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.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부족함 없이 저도 이것저것 막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걸 위해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그거는 결국 영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우리가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혹은 뭐 재테크를 잘해서 혹은 주식을 잘해서 혹은 뭘 잘해서 뭐가 잘 돼서 큰 돈이 생겨서 그걸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시계를 사고 해도 그건 영원할 수 없죠.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. 그게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. 결국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, 죽어서도 가져갈 수 없는 거, 단지 일시적일 뿐인 거, 그걸 위해 살기는 싫은 거죠. 좀 더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고, 더 영원하고, 더 가치 있고, 더 후회 없을 만한 것. 인생의 끝에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, 아, 내가 왜 그걸 위해 살았지? 후회하지 않도록.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쓸 수도 없죠. 그러면 후회하겠죠. 건강을 잃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처럼 똑같이 다 그렇습니다. 우리 인생을 살았을 때 과연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이러려고 살았나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인생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? 우리 삶의 끝에 후회가 없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삶의 방향, 삶의 목적, 영원한 것, 영원하지 않은 것, 단지 일시적인 것들, 나중에 다 뺏길 수 있는 것들, 나중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. 실제로 저희 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 이야기인데요. 저희 집이 그래도 할아버지 때까지는 굉장히 좀 부유했대요. 할아버지가 이제 만석군이셨대요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셨대요.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게 되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그거를 제대로 재산을 관리를 못 하신 거죠. 주변에서 이제 그 재산을 노리고 막 달려들어서 재산을 다 뜯어갔고 할아버지는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제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그때까지 술에 절어 살아가셨어요. 경제적 활동도 못 하셨고요.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사셨죠. 큰아버지들이 되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공장에서 일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되게 가난하게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 전전대 위로만 올라가도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꽤 부자다, 잘 산다 이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돈을 다 잃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절망과 여러 가지 이제 또 후회, 뭐 회한 여러 가지가 또 겹쳐서 또 할아버지는 또 인생을 그렇게 그냥 사셨고요.
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사셨던 건데, 이 본문도 그렇고 이제 저희 방금 말씀드린 저희 집의 어떤 예전에 역사도 그렇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살면 결국은 그게 삶의 의미를, 진정한 의미를 찾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삶이 끝나갈 때.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. 죽기 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? 내가 산 나의 삶은 과연 가치 있었나?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인가?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? 그렇게 생각할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, 복음을 전하는 것, 그것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. 언제 죽더라도,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, 우린 다시 태어나는 게 없잖아요. 윤회를 믿지 않죠. 우리 윤회라는 건 없죠.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후회가 없다는 거죠.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후회가 없는 거죠.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진정한 만족도가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,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후회가 없을 수 있다면 그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해서 허덕이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신은 삶에 만족합니까? 라고 물어보면 1점에서 10점으로 매기라고 한다면 5점을 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삶이 끝나갈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,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인가?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? 이런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,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은 없겠죠. 이런, 오늘 제가 좀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.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, 그리고 좀 여러 넓게 풍성하게 했던 것 같고요.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영원하지 않아서 잠시 잠깐만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고, 남들과 비교하면 늘 부족해서 더 채울 수밖에 없는 것. 100억 있는 사람이 1000억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긴 돈이 없는 사람이죠. 돈으로 행복할 수가 없죠. 그럼 돈을 더 벌어야 돼요.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, 영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요.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고, 뭘 해도 만족할 수 없고, 허무하고 허망하고,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고, 삶이 끝났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. 네,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.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